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4장 1절에서 2절 71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엄연히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더욱 싫어하는 것은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본질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계속 강조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자에 관심이 있다는 것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예배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걸 아니까 사단은 방해하는 겁니다. 자,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전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마치 우리를 위하는 척, 우리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결국은 우리를 믿음에서 미끄러뜨리게 하는 그런 계략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가 더 강교한 방법이죠. 에덴 동산을 생각해 봅니다. 뱀의 모양을 한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마치 하와를 위하는 척 다가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 먹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내 욕심을 위해 쓴 겁니다. 내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최소한의 장치가 선악과였던 겁니다. 그것이 의미 없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자,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사단도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지만, 그 사단의 속임수에 분별력 없이 넘어간 하와도 문제고, 그 하와의 말을 듣고 또 분별 없이 넘어간 아담도 문제입니다. 자, 이런 생각 가끔 해봅니다. 하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담이라도 제대로 알고 분별했으면 우리 인류 역사는 또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을 굶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얼마나 유혹이 됩니까? 마치 배고픈 예수님을 위하는 척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대처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본질을 아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참으로 지금 이 땅이, 이 세상이 분별력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말 깨어 있으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어둠의 세력의 계략을 간파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사단의 계략은 그 땅에 먼저 살던 사람들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전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 한다. 소식을 듣습니다. 큰일 난 겁니다. 이제 그들이 그 땅에서 누렸던 모든 영향력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뭉치며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해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다가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죠.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아멘. 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자, 지금 돌아온 백성들의 조상이 유다 지파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들의 대적이 듣고라는 말. 그럼 이 대적들이 누구일까? 그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일까? 그 힌트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가 힌트입니다. 그러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인 것 아닙니까?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아수르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들. 이들에게 문제가 뭡니까? 혼합 종교가 문제인 겁니다. 영적인 정체성이 무너진 지 오래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건 순수하게 섬기는 것이 아닌 거죠. 이런 사람들과 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함께 일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맞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괜히 원수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지키는 일에서만큼은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내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끊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내 영원히 사는 것이 달린 문제입니다. 어떻게 좋은 것이 좋은 겁니까? 반드시 분별하셔서 끊을 거는 끊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도자 스룹바벨이 뭐라 합니까? 3절 말씀.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거기까지 같이 읽어보죠. 3절 말씀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 일에 혼합 종교를 가진 너희들과 우리는 상관없다. 단호하게 끊고 있죠. 자, 뿌리로는 같은 한 민족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되어가는 일들을 잘 분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 지키는 일에서만큼은 단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 혼합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자기의 속임수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본색을 드러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내고 방해합니다. 자,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하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모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죠.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아멘. 자, 무슨 말인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지으면 또 배반할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세금 바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왕에게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말해서 지금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요, 그 당시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식료품이었습니다. 소금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다른 것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식료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애굽 왕은 소금을 캐는 일을 왕실의 독점 사업으로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마도 페르시아도 그랬을 겁니다. 소금을 왕이 은혜 가운데 입는 걸, 소금 받는 걸 왕이 은혜 입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왕의 은혜를 입고 받으면서 왕에게 손해된 일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이 일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왕을 굉장히 위하는 척 말하고 있죠. 사단이 하는 행동입니다. 실상은
왕의 마음을 사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아첨하고 있는 거죠. 자, 성도님들, 이러한 강교한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나이스합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자신들의 공격 대상이 유대인들에게는 참 냉정한데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관대하며 그렇다게 다가옵니다. 자기 편 만듭니다. 그러나 그 속은 사람을 죽이는 미움과 악독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런 말을 하죠.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 보면 겉으로 하얗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무덤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죽은 시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썩은 악취가 날 거 아닙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영들의 방해 역시 참 끈질깁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이런 방해로 인해서 실제로 상당한 기간 성전 건축이 멈춥니다. 그 왕이 멈추게 해서. 자,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강력하고 끈질기고 치밀합니다. 지금 성전 건축도 이렇게 방해하지만 나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성벽을 건축할 때도 상당히 끝까지 방해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은혜로운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 깨어 있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군가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정말 열심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에 그 공동체의 은혜가 유지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아무런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그 길을 가는 사람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 꾸준한 영성의 실력이라는 걸 믿으시고 끊임없는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꾸준하게 하여 주옵소서. 꾸준하게 예배드리고 꾸준하게 기도하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꾸준하게 내 믿음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는 너무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래도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힘들 때 그래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 기도자들 먼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자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써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